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시험을 이겨내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생태학 바이올로지 오브 석세스를 쓴 라버트 아노 박사님이 사람은 자기 몸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 언제 자기 몸이 일해야 되고 언제 자기 몸이 쉬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하는 사람의 기본은 자기 몸의 생물학적 시계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맞는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다고 하는 운동이 내게 꼭 맞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꼭 내게 맞지는 않다 그 말. 내게는 내게 맞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환자는 약을 좋아하고 병원을 자주 다니는 환자라고 합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병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없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항상 긴장하며 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자주 다니면 병원을 귀하게 여기고 병원을 자주 다니면 의사 선생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늘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저 시험이 있고 저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에 들어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한 번도 밝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항상 무언가 불만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일생 동안 시험 중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성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시험이 안 되는 것도 시험을 만들어서 자기가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항상 시험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개가 각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한숨 쉬고 낙심 잘하는 사람들 늘 시험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말에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비판적인 말을 좋아하고 안 되는 말, 원망, 불평, 상처 주는 말을 좋아하고 말 같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아주 완전히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 고난이나 아니면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쁜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공연히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괜히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일평생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험거리를 싫어하고 나쁜 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힘든 것을 싫어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어요. 욥도 시험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간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험을 받을 때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장에 와서는 잘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레지와 생활 속에 오면은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 그리스에서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도 박사학위를 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학위를 주느냐 하면 우선 다른 사람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보통은 대개 일정한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쓰고 이래만 학위를 받지만은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르쳐서 그 사람 제자를 통해서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정말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한 시험이에요.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그러면 생활 속에 한번 보여봐라. 너가 교회 예배 시간에 찬송을 열심히 하는데 그 찬송이 정말로 너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너가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활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에게 보여달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대개가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내가 시험 만드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 세상의 일로 너 자신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가도 금방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늘 시험에 잘 들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시험 중에 있는 성도는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상태가 항상 삐딱해가지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바로 할 수도 없고 바로 말할 수도 없고 바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좋게 만들어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시험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한 갈라디아 교회는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거리가 있으면 이겨나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약점이 다 있고 단점이 있고 주의 종 바울에게도 육체에 약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의사인 루가를 항상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몸이 아팠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학자들은 바울에게 굉장한 질병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든지 좌우간 그 어떤 병이든 간에 교인들이 말씀을 듣다 시험거리가 될 만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남의 병은 잘 고치는데 능력이 있어서 어째서 자기 병은 못 고치느냐, 고린도 교회 가면 파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바울이 자기 다른 사람 병은 잘 고치는데 왜 너의 병은 못 고치느냐,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저렇게 몹쓸 병이 들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시험에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시험 들 것에 시험이 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안 될 것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도 주님을 떠났고,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형제를 공연히 미워했고, 화를 안 내도 되는데 화를 냈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해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지나놓고 보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어려움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며 시험에 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연히 옆에 사람마저 시험 들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다. 심리학에서 보면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못된 시어머니 욕하는 며느리가 먼 훗날 그 못된 시어머니보다가 더 못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염려 걱정하는 분 가까이 하면 염려 걱정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는 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염려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시험 든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다.
그러나 기뻐하고 웃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기뻐하고 웃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 사귈 때는 나보다 좋은 사람 사귀어야 돼요. 나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 좋은 사람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예수 잘 믿을 수가 있고,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사람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니, 시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늘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마음으로 살면은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자랍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나는 요셉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 못 됩니다. 바울 같지도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보지 못했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정상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사이이기 때문에 피조물 인간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창조 과학자고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으면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스테이 헝글리, 하나는 어리석어라, 두 개 얘기했어요. 계속 배고파야 된다. 인간은 굶주려야 된다. 그것이 행복이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영혼을 느끼는 것, 계속 배고파라, 에스크해라. 에스크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면 나중에는 내 부족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뭐예요?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느낄 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느낄 때에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혹시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잘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요즘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래도 교회 이 정도면, 내 정도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인간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모자라게 되고 나는 죄인이란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 받은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부족을 분명하게 뚜렷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부족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시험에 들더라도 잘 이기는 성도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순종하는 성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출석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 그러므로 나는 부족합니다. 내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었어도 단번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마음으로 살아서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 것이 내게 있었지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해 주고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감사했다. 감사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10명의 문둥병자 고쳐주었습니다. 그 중에 9명은 고침받고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문둥병 고쳐준 거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위로와 용서와 제사함, 영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 9명은 문둥병에서 고침은 받았지만은 고침받고 보니 다른 세상 일, 먹고 사는 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생활 문제가 생각이 났다. 문둥병에 들었을 때는 문둥병이 문제였는데 그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사는 게 문제였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 문제가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감사할 틈도 없고 그래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늘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하고 나면 저것이 있고 저걸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그것이 있고 그렇게 끝없는 게 우리 인생살이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매여있는 사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둥병에 고침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다. 내가 어떻게 이 저주받을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 멸망의 저주에서, 질병에서, 이 불행의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 그 병 고친 사실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병 고친 사실을 크게 보았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다른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내가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니까. 병 고친 감사가 있으니 다른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은 거 하나 기억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 경제 불황, 먹고 사는 거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 불황이라는 게 뭐 지금만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 보았잖아요. 경제 불황이 문제가 아니죠.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감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보다 못 살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온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감사하지, 그렇게 잘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해야 되겠다, 평생 감사 못해요.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돼야 감사하는데 그럴 때가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부족함 없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심령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있고 어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완전하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노예 생활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항상 감사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만 감사했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했다. 그 은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다른 모든 것을 다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모든 게 다 잘된 후에 끝을 보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 땅에 열린문의 재단을 세우시고 이 좋은 교회에 나를 지체로 주셨다는 그 은혜, 그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결코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풍성할 수가 없잖아요.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도 없고 다 잘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좋은 믿음의 식구들 나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100만 가지 좋은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흠없고 완전한 남편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흠없고 완전한 아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다 보면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하고 천사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렇지 않는데 왜 그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까? 천사같이 보이겠을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런 것이지, 분석해 보면 다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고 약점이 많은 것입니다. 인간인 것입니다. 진주라는 단편집에 보면 진주를 하나 구입했는데 거기에 흠이 있으니까 감정사에게 가서 이 진주의 흠을 없애달라고 한번 갈았어요. 가니까 흠이 확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갈고 나니 놀랍게 흠이 줄어드니까 자꾸 갈아달라고. 나중에는 흠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흠이 없고 보니까 진주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흠이 없게 만들면 이미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중동에 가면은 카페트가 유명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기계로 짠 것이 있고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이 기계로 짠 것이 훨씬 더 훌륭하다 그래요. 그런데 값은 손으로 만든 것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왜요?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우리는 교회에 더 충성할 수가 있고 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나성열린문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창립에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 솔직히 만족합니다. 여러분, 각부 찬양대라든가 오케스트라든가 우리 각 위원회, 25위원회, 26선교회, 한국어 영어 특수교육위원회, 교사, 초장, 목장, 리더들 뭐 이렇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그리고 훌륭하신 성도님들 만났으니 목회를 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저는 더 이상 뭐를 바라겠는가. 제가 창립하고 난 이후에 저 차 사주겠다는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집 사주겠다는 사람도 여러 있어요. 물론 내가 아직까지는 받은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네.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일에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지간한 시험에는 들지도 말고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면 단번에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준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인생의 역전과 회복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이런 구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따에 스스로 고백에 의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지도자들에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입다가 길러와 장로들에게, 그 동네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미워하여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그냥 동네에 입다거리 시절에 놀면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져. 이 기생의 자식아.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자기 배달은 형제하고 동네 사람들이 합세해갖고 이 입다를 내쫓아 버렸어요. 마음에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결국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대 땅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기생의 자식 어디 갑니까? 그 동네 인근에 살 수가 없으니까 멀리 도망갔어요. 이방 사람들한테 갔는데 학교에서 아버지가 배달은 그 어머니가 큰 엄마가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멀리 독당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도망갔는데 주위에는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그저 동네 깡패들, 건달들 이런데 그런 소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 시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에 있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독당에 거하매 잡류가 뭐야? 말 그대로 이 동네 시장 그 잡배들이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건달들, 깡패들, 이런 뒷골목에 있는 이런 자들 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런 데는 받아주거든요. 이런 신분이 이런 사람들은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못된 짓이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소위 말해서 농마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농마 세계로. 자, 보세요.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마주의 왕초가 된 게 아닙니다. 큰 장군 용사가 되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환경,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은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그는 극복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밑에서 곱게 자란 이 땅에 배다른 형제들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렵다고 한국에서 묻지마, 뭐 살인사건이나 혹은 뭐 외로운 늑대라 해가지고 막 그냥 혼자 운전하고 있다가 바깥에는 못 나오다가 밤에 나가지고 막 여성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많잖아요. 그런 체포하고 보면 똑같은 소리예요. 뭐 상처를 받았느니, 뭐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학대를 했느니, 동네 아이들이 괴롭혔느니,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다 깡패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외로운 늑대 됩니까?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렵다고 주저앉는 거 다 아닙니다. 또 내가 힘들다고 원망 불평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런 아닌 모습을 봐야 돼요. 잘 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이겨나가는 것을 봐야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남긴 것은, 하나님께 남긴 이미지는 이 백성은 목이 고른 자, 이 백성은 내게 원망과 불평을 토를 끊이지 않는 자라고 이미지가 각인된 겁니다.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먹을 게 없다고,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모이면은 지도자 원망, 하나님 원망, 주위에서 원망, 불평.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은 사막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백성들의 원망이라고 성경은 표현되지만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 더운 사막에 여러분들 3, 4일 동안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물 달라고 아우성인데 그게 왜 원망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을지라도 그런 표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물 없다고 아우성 치는데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랬거든요. 물 없다고 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 인생을 회복시키고 역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원망으로 표출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성경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어렵고 힘든 인생,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다 불평하는 거 아니다, 다 주저앉는 거 아니다, 다 그냥 남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 아니다, 사회를 탓하는 거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시면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치리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악한 거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큰소리치고 원망하면 목마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표현을 그렇게 하면 행하게 치우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들었다. 여러분들 입다는 그 환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보면은 역전하는 인생은 원망이 아니고 즉시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입다가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 멀리 가가지고 건달들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 건달 속에서 들어가지만 그들과 어울려 죄짓지 않고 할 수 없이 그것이 자기의 집이 되었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속을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4절에 이런 문제, 3절에 있다가 쫓겨났는데 4절에 보시면 얼마 후에, 그렇죠? sometime later, 얼마 후에. 이 말의 표현은 결코 입다의 고난의 시간이 오래 가지 않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저앉지 말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는데 그냥 사울이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넘도록 기도생활 경건 훈련을 쌓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로 인정받고 사도로 쓰임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냥 소문이 되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13년 이상 동안이나 고통.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30세의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 가운데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뭡니까?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어쩌면 우리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가시렵니까? 이런 졸기가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 시간은 뭡니까?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훈련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주저앉으면 그 사람은 그냥 영원히 주저앉는 사람, 평생 회복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참고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쓰십니다. 예수님도 30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준비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시며 3일 동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인물들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주시지 않아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연근 17세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종생활, 노예생활, 감옥생활 13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따가 가서 건달들하고 똑같이 건달기 됐으면 해도 큰 용서는 됩니다. 인내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참고 기다린 거예요.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 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12편 37편 7절에 아까 방금 전에 읽으신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 있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원망, 불평, 마음으로, 입술로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아 기다리라. 이 말을 보십니까? 기다리라는 것은 때가 된다는 거예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참으라. 불공정함을 참으라고 합니까? 불공정한 건 당연히 여러분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게 당해도 참아라. 기다려. 7절에 보시면은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고, 행악이 뭡니까? 참지 않고 토설해내는 자들은 끊어집니다. 망합니다. 그 회복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 참는 자,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결국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난의 시간을 그냥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세 번째로, 이 입다는 뭐합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자기를 성숙시키는,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기 연단, 자기 수련, 자기 실력을 쌓는 시간으로서 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 집어넣으셨습니다. 이거는 억울하게 들어가는 감옥, 하나님이 감옥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넘는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는 거기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왕을 모시는 법이 무엇인지도 배웠어요. 정치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불행한 환경에 이끄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세상으로 가면 그거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줄을 놓지 않고 신앙을 다지고 내 성숙을 다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그걸 아셔요.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람 없답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건달들 세계에서 할 수 없이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언제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는 절대로 어렵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잘 된다고도 버리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 후에 암몬 이방 나라가 길르앗 땅을 쳐들어왔어요. 길르앗에는 막아낼 군사력도 없고 장군도 없고 힘도 없어요. 꼼짝없이 이방 나라에게 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걸 막을까 하다가 누군가가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쫓아냈던 이따가 저 독당으로 쫓아냈던 이따가 훌륭한 장군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이따라면 구원해 줄 수 있겠네, 이런 생각,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쫓아냈던 동네 장로들이 친히 이따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우리에게 고향으로 오셔서 우리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쫓아내서 다시 불러러 왔던 그 장로들, 어려우니까 왔던 장로들, 대번에 복수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어렸을 때에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때리더니 하면서 대번에 쫓아내고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따가 장로들 와서 우리 우두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싸워 주십시오. 이따가 그 말을 다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되도록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따의 첫 번째 바람 뭡니까?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쫓겨나가지고 이방 사람들 속에서 건달들 세계에서 집 있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소굴 속에서 기거했지만 그곳에 물들지 않고 뭐 했던 사람입니까? 이 어려움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 앞에서 이 장로들이 나를 쫓아낸 그 동네 장로들이 찾아온 겁니다. 딱 보니까 그 장로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한 행실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그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나를 쫓아내더니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 하면서 뭐 별의별 조건을 다 내걸고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있다 보세요. 내가 훌륭한 장군, 하나님이 내게 그 원수들을 붙여주시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 전쟁에 이기면 바로 지도자 삼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런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렵다고 신앙 포기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것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장난처럼 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안 나와요. 편하면 편하다고 안 나와요. 잘 되면 잘 나와서 바빠가지고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와야 돼요. 편안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항상 긴장하면서 와야 돼요. 잘 되면 이 잘 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와야 돼요. 많은 사람은 거꾸로 한다고. 그러나 제일 잘 된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있다고 보세요. 있다고 보세요. 항상 하나님과의 이 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줄이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이 줄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한 달 전에 가나안 성도,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계속해서 뭐 이번 따라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인들 절반 이상은 가나안 성도입니다. 급하면 찾지, 안 급하면 하나님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뭐 대부분이 다 어렵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잘 되는 우리들 모임에서는 또 잘 될수록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해답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면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다져놓으면 하나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역전의 발판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입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동네 장로들에게 의시되고 과시하고 내가 누굽니까? 나는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구박받던 입다가 아닙니다. 나는 장군입니다. 나만 믿으십시오. 그까짓 거 원수 안본 내가 과거에 다 물리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들 나만 믿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게 다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과시하는 거거든요. 막 호들갑을 떨면서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좀 불쌍하구나 이렇게 그냥 넘겨줘야 돼. 뭐 혼자 잘난 체하고 있네. 뭐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근데요, 그런 트라우마로 따지면 입다는 말할 수 없이 그들 앞에서 과시하고 의시되고 그 어렸을 때의 그 소름을 이기기 위해서 또 자신을 내세우고 의시될 겁니다만은 보세요. 방금 전에 읽었던 구절을 보면 그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손에 붙여줘야지 이기는 전쟁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여러분 이 암몬은 이 입다는 허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긴다고 막 그 장로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내가 뭐 다 한다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되고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셔야지 그 돈이 내게 오는 거지. 내가 뭐 재능을 가지고 사업수완을 가지고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 로또 현찰로 190억 받은 사람이 그 수많은 그 돈을 탕진하는 데는 5년이 채 안 걸려요. 그리고 빚쟁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건강도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건강도 그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뒤집어지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봅니다. 내 사업도 내 가정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한 사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입니다. 뭡니까? 한 사업군이 제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가 있고 재능이 있고 지금까지 그래 했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1년 후에 큰 사업에 성공을 보기로 하고 어느 도시에 가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 모든 아이디어와 계획을 짜고 그 일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대로 될 줄 확신하고 믿고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내일 이 사업 망할지 잘 될지 뭐 아느냐?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15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따가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허세 떠는 거 아닙니다. 내가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뭐 이리저리 댕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삶이 되는 겁니다.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장군이라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고백을 해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도와줍니까? 이런 사람. 결국은 고향 땅에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보면 11절에 보면 뭐합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1절 사사기 11장 11절 말씀. 11절 성경을 같이 보세요. 11절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그랬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종사정을 듣고 이야기했다. 이게 뭡니까? 기도했다. 우리 이것을 교만해가지고 기도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 해주셔야만이 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였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게 중단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기도해 주리 끊이지 않으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평생에 함께하지만은 조금 된다고 내가 이제 할만하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등한히 하는 자들은 끊어져 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순간에는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역전의 기회 발판을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히스기야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 어떻게 됩니까? 도나마나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꺼내는 사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영원토록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발판의 기회를 삼으려는 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를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의지하세요. 너의 길을 이렇게 막 신뢰하라. 의지하라. 하나님 이렇게 세우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변화,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교계 게시판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제30회 신인등단 시상식 및 축하 모임을 갖습니다. 일시는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며 장소는 올림픽과 웨스트레이크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한미 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
077-213지역 249-0771 정지훈 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소유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거둘 때 자신이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복까지 받게 되니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 되겠죠. 오늘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